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환 목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죠. 여러분. 예. 가까이서 뵙고 싶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야베스부 전체 그 교사교육 강의였고요. 이번 주부터서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만의 맞춤형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예, 그런 강의를 이렇게 한 세 개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사의 영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발달 과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교사의 영성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주제를 좀 잡은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간간히 이렇게 느껴지는 거로는 영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질 때가 있는데요. 영성을 관리해 간다라는 거, 영적인 그와 같은 측면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영성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봄으로써 다시 한번 교사로서, 특별히 우리 발달장애인을 섬기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는 특별히 뭐 교사의 영성 관리라 해서 교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성 관리라고 했을 때 다루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영성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될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부분은 교사이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이든지 아니면 뭐 찬양대원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성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영성이란 게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좀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제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성품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좀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았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그리고 사회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바로 영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성품은 실질적으로 누구와 소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 또는 그 소통으로 인한 하나의 결과적인 모습, 인격의 모습, 삶의 모습,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의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성된 그 경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갖추어져 가는 하나의 성품상의 모습, 이것을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있고 성령님이 있으면 이 나와 성령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형성이 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는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히 하실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님의 능력은 어디에 임하게 되느냐? 바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 그 형성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부터 형성이 됐냐? 생각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서 가능한 그와 같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 바로 영성이란 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관계이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계가 밀접할 때도 있고 밀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우리 안에서 좀 변화무쌍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도 또한 그 관계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따라서 영성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변화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왔다 갔다 하는 마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때는 깊었다가, 어떤 때는 얕았다가, 어떤 때는 잊고 살다가, 어떤 때는 확 좋았다가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의 사귐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도들 간의 그러한 거룩한 교제의 모습 가운데는 무엇도 같이 하느냐?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사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런 함께하는 교제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형성이 돼가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형성이 돼가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즉 성도와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도 영성은 만들어져 가고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성은 또다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즉 영성이 표현되는 하나의 모습으로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통찰과 그리고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좀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영성적인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통찰력, 내 자신에 대한 통찰, 그리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에 대한 그와 같은 능력들, 이런 것이 바로 영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즉 영성은 인간 사회 안에서, 내 안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인지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서적인 것이나 의지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성품상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영성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부분,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지혜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영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묵시, 계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랑의 모습, 통찰의 모습, 그다음 능력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성품들,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영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성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생활 가운데서는 희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종합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지만은 이와 같은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죠. 서로 잘 맞지 않은 두 연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결혼 초창기에는 수도 없이 많이 싸우죠.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새로운 사랑의 영역을 개척해 나갑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이와 같은 영역의 사랑을 바로 실현을 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가정. 아이들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부분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정은 영성의 훈련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영성의 훈련장이 될 수 있겠다. 사랑의 모습,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바로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는 이제 무엇인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인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욕과 탐심을 버린 그와 같은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모습,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 이와 같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영성이 풍부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그리고 삶의 열매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합리적인 설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은 무엇인가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강요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설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설득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논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는 비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데요.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자세, 이것은 영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그와 같은 모습들, 즉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것들 또한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 다음에 건실한 교리,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영성의 충분한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충분하게 따져본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영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영성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런 말씀들을 느꼈을 때 거기에 내가 겸손하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나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와 같은 시험의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참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이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의사소통이나 소통이 좀 막히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좀 멀어진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내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은 바로 무언가 계획을 했을 때 실패했던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전혀 안 되는, 뭐 이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안 되는 그와 같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실수했을 때, 그리고 원치 않았던 그런 큰 질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상당히 파탄에 이르려는, 그래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되었을 때, 탈진 상태에 있었을 때, 이거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함으로써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나 절제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모술수에 당했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을 할 그것을 지켜가려면은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사는데 너무 힘들다, 이랬을 때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 컸을 때,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포기에서 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포기할 수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막 포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그 다음에 배척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또는 남들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점이 늘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돼 가고 있을 때, 이 약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나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지 못해서 오는 그런 고난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보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영성적인 부분에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내용들의 그런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많은 그런 길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덩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함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정이 바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거고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그런 성품이 내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어떻게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이렇게 맞추어서 가면서 그 영성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꾸어 갈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해 가고 닮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나아갈지, 아니면은 내 안에는 있지만 이거는 마치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또는 이거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이렇게 남겨둘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관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와 하나님이 참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기도 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런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러한 영성들을 관리를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자기관리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관리라는 부분들도 실제로 영성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왜입니까? 나에게 어떤 몸에 또는 마음에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게 내 스스로 관리가 안 되고 내 스스로 치료가 안 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에게 가기 이전에 이미 내 몸 안에서 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은 이럴 때는 좀 쉬어야지, 이럴 때는 뭘 좀 먹어야지, 이럴 때는 깨끗이 씻어야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관리 방법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관리라든지 마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영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성적인 부분도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질병이 생기기 전에 잘 관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관리를 하는, 영성적인 그런 자기관리를 하는 방법이나 또한 자기관리를 하고자 했을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훈련,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경건한 삶의 훈련에 나아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내 안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살펴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위험 요소, 일종의 증상, 영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그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훈련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성 관리, 영성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은 개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진단하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부분들을 진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성관리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진단해야 되냐면 바로 인간관계상에서 오는 일종의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면 영적으로 위험 신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에서 오는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것입니다. 열등감 같은 것 또한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취욕이나 또한 좌절감 이와 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척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는 척하는 거 일종의 위선적인 부분이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영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나는 맨 처음에 뭐부터 신경 써야 되는가? 바로 내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인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들을 생각의 여유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느냐? 먼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 그 다음에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내 자신의 이런 어떤 어려움의 부정적인 요소, 영성관리의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다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사색과 명상의 체험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와 중보로서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성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그리고 영성의 회복을 이루는 그와 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와 같은 내적인 공간을 만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한다. 1대1로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내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기도가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삶, 즉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자기 포기의 과정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태도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고독과 침묵의 시간, 사색과 명상의 시간,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말씀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깊이 씨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잠겨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말씀이 자신의 인격에 부딪히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서 말씀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는 그 같은 방향성을 발견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 안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그와 같은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이 포기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성은 그만큼 풍부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경건한 삶의 훈련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즉 긍휼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은 세속에 물들어서 자꾸자꾸 이렇게 생활해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절제하는 것과 같은 훈련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노력들이 훨씬 더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영역은 상당히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고 영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장소다. 그런 신앙생활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두고는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같은 삶의 모습들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또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에, 그리고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음악과 그리고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성과 그리고 신앙의 그런 관리들을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시간은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는데 더 집중하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그런 신앙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바벨론 땅에 가서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문을 열고 개인적인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우리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내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을 간간히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